오늘 좋은 씨,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부분을 산상보훈이라 그럽니다. 산에서 설교한 내용이 보배로운 교훈이다 이 말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해변가에서 배를 타고 해변으로 몰려온 큰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해변보훈이라 할 수가 있죠. 이 해변보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그래 천국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어떠한 천국이냐? 우리 예수님 말씀 속에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고 영원히 이루어지는 마지막 천국도 있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도 천국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누가 씨 뿌리는 자냐? 예수님이 바로 씨 뿌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씨를 뿌리러 오셨습니다. 어떤 씨? 천국의 씨를 뿌리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뿌리는 이 천국 씨는 좋은 씨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좋은 씨를 뿌립니까? 이 좋은 씨앗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러 오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천국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뿌리는 좋은 씨앗은 천국 말씀. 천국 말씀은 믿는 자에게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하고 또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인생이 천국이 되게 하는 말씀이 천국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뭐가 납니까? 판납니다. 우리 마음의 땅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좋은 씨앗을 어떻게 뿌리냐에 따라서 좋은 씨앗,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땅이라면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씨앗이 있습니다. 철학의 씨앗도 있고 종교의 씨앗도 있고 사상과 이념의 씨앗들도 있습니다. 이런 씨앗들은 다 우리 인간을 해롭게 할 수도 있고 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우리 인류 역사를 지옥으로 만든 씨앗은 공산주의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의 말을 듣고 공산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거기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6.25 전쟁도 일으켰고 온갖 불행한 일들을 대한민국 땅에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씨앗을 잘 뿌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밭에는 천국 씨앗이 뿌려지고 그 천국 씨앗이 맺는 열매가 맺혀야 되겠습니다. 천국 씨앗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 결국 이 복음의 말씀은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게 해주고 성령이 떠나버린 우리 마음에 다시 성령이 오시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병들고 가난하고 정말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건강도 주시고 경제적인 부여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고 이 세상 살다 죽으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집이 예비되어 있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영접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 이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매가 맺히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바로 그 상태가 천국이에요. 천국. 주거 천국만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살아있는 현재가 천국으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천국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살다가 천국 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먼저 천국 사람이 되고 천국을 살다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마지막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씨앗을 뿌렸다면 그 뿌려진 좋은 씨앗이 열매가 충실하게 맺혀야 되겠는데 그 충실한 열매가 맺히려면 좋은 땅이라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이 심어져야 된다. 예수님은 네 가지 종류의 땅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은 땅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읽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어요. 이 똑같은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신 것이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천국의 씨앗, 천국의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제일 목적이죠. 구원이 뭡니까? 죄를 용서받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바뀌어지는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천국의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 누가? 마귀가. 그러므로 이 길가와 같은 이 마음의 땅을 가진 사람은 특징이 깨닫지 못하는 것하고 말씀을 뺏기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말씀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립니다. 왜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빼앗길까요? 그건 바로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길가가 무엇이냐? 길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왕래하다가 딱딱하게 굳은 길이 바로 길입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굳어진 땅이 바로 길이죠.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습관이 몸에 확 배어버렸습니다. 그 반복된 습관을 통해서 그것이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전통이 되어버리고 당연히 그런 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길입니다. 길. 길가와 같이 굳어진 상태. 결국 이 사람은 옛날 것만 고집하게 되고 새로운 거, 다른 거 이거는 다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살아온 전통, 이때까지 내가 알아온 고정관념, 그것만이 진리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500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했던 마치 길과 같은 그와 같은 정말 참 잘못된 굳어진 마음 땅이 있습니다. 바로 그건 원인이 뭐냐? 주자성리학에 찌들어진 마음인 것입니다. 주자성리학, 주자라는 사람은 공자, 맹자의 가르침을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했던 사람이 바로 주자입니다. 그래서 그 주자가 세운 학문을 성리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 조선시대 선비들은 이 주자성리학에 심취해가지고 이 주자성리학이 아니면은 이건 다 사악한 것이고 다 잘못된 것이고 오랑캐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과거 시험 보는 것도 다 이 유교의 경전들을 통해서 과거 시험을 보게 됩니다.
글을 지어도 그거 중심으로 가정생활까지 주자 가례라고 해가지고 관혼상제, 성인식을 하고 혼례를 올리고 죽게 되면 장례를 치르고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제사 드리고 이 관혼상제에 대한 이 주자 가례까지 구체적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야만이 바로 사는 것인 줄로 알았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길이 되어 있는 거죠. 주자 승리학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주자 승리학이 마음의 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쇄국 정책을 했고 위정척사파라고 하는 그룹도 생겼습니다. 위정이 뭡니까? 그는 바른 것을 위한다는 게 위정이요. 척사는 뭡니까? 사악한 것을 배격한다는 게 척사요. 그러므로 주자 승리학만 바른 것이고 나머지는 다 사악한 것이다. 그래서 저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기독교 문명,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서구 문명, 이건 다 오랑캐요 사악한 것이다. 그래서 빗장을 걸어놓고 쇄국했던 겁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말았죠. 이렇게 어리석게 과거의 전통만 집착하는 이 길에 씨앗이 뿌려져도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호세아 10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기경이 뭐냐? 쟁기를 가지고 갈아엎는 것이 기경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아니하고는 파종해도 한 알 그대로 있지 알을 그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좋지 못한 전통, 습관, 이 오래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가치관, 이 길바닥 같은 것을 갈아엎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 같은 땅을 소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같은 비유를 누가복음 8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랬어요. 잠깐은 잘 믿습니다. 잠깐은 잘 믿는데 그 말씀 때문에 시련이 다가오고 환난과 박해가 다가오면은 곧 넘어지는 자요. 뿌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뿌리가 약하고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어려움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너무 감성적이요. 그냥 좋을 때 아주 그냥 할렐루야 하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았는데 그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만 예수님 배신합니다. 또 교회도 떠나버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2년 동안 경험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가 열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된다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하시오 하고 정부에서 광고하고 강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믿음이 뚝뚝뚝 떨어져 버리죠. 이 믿음의 뿌리가 약하고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니까 박해와 환난, 어려움이 오면은 견디지를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선시대부터 또 그 이전 신라시대부터 불교의 영향이 깊고 조선시대 500년은 유교의 영향이 나라를 완전히 지배를 했습니다. 그보다 더 오래전에는 샤머니즘, 기복주의 그것이 성행을 한 적이 있죠. 이런 것들이 돌처럼 우리 한국인들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기복주의가 뭡니까? 점치고 구다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복주의는 그냥 복만 받으면 제일이다. 예수 믿어서 복을 못 받으면 절에 가고, 절에서 복 못 받으면 무당 찾아가서 어떻게 하든지 병도 낫고 운수가 대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그 기복주의인 것입니다. 점쟁이들이 점을 치는데 옛날 점쟁이들하고 지금 점쟁이들은 참 많이 다릅니다. 요즘 점쟁이들은 컴퓨터 갖다 놓고 고객 관리해요. 주소가 어디입니까? 그동안에 믿어온 종교는 뭡니까? 그런데 그 무당의 컴퓨터에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대요. 가짜 기독교인일까요? 무심코 가가지고 나 아무교회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돌입니다. 이 돌. 이 속에 이와 같은 무당기가 있는 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유교의 권위주의, 귀족주의 이런 것들로 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서삼경을 근본으로 하고 그냥 질서, 나이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 삼강, 뿌리, 근본이 뭐냐? 왕과 그리고 아버지와 남편, 이게 삼강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남자 중심이죠. 남성 위주입니다. 이러한 계급의식과 남성 위주의 이 사고방식이 찌들 대로 찌들어서 속에 돌이 돼 있어요. 이 속에 돌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도 그 직분을 계급의식으로 생각합니다. 서리 집사는 사병이고 안수 집사 권사는 장교고 장로님 장립되면은 장군이라 이런 식으로 계급으로 생각해요. 일반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아파트 몇 평짜리에 사느냐에 따라서 차별을 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어떤 것 타느냐 이걸 가지고 사람 차별해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유교의 권위주의와 질서 위주의 귀족주의인 것입니다. 이런 돌멩이가 안에 들어가지고 신앙이 깊어질래야 깊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을 수가 없어요. 불교의 영향을 입은 사람들은 염세주의와 부정적인 세계관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절간으로 생각해서 그냥 조용하기만 하고 명상만 위주로 하고, 이것이 바로 불교의 그 돌멩이가 우리 한국 사람의 심성 속에 있습니다. 아집, 고집, 편견, 교만 이런 것들이 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돌은 깨어져야지 다른 수가 없어요. 이 돌이 깨져야 됩니다. 이 돌이 깨어져 나가고 뿌리가 내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조상적부터 대한민국 역사 속에 돌멩이처럼 굳어져서 내려오고 있는 이 모든 좋지 못한 기복주의, 무당기, 그리고 유교의 권위주의, 불교의 허무주의 이런 것들이 다 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내 마음속 깊이 들어와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 같은 땅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왜? 가시떨기가 너무 기운이 세가지고 그 가시떨기 기운에 내 믿음의 기운이 막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8장 1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교회 잘 다니고 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참 믿음 좋은 사람 같았는데 세상 살다가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은 그 어려움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걱정, 근심, 염려, 절망해 버린다. 또 재물의 유혹, 향락의 유혹.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는데 바람 나가지고 딴 사람 보고 다니고 그래서 가정을 깨버리는 이와 같은 기독교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도박의 마음이 뺏긴 사람들은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는데 그 도박이라는 습관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도박하다가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정말 끈질긴 과거입니다. 끈질기게 내려오는 조상적부터 대물림되는 좋지 못한 습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 땅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깊이 몰라요. 겉을 보고는 잘 모릅니다. 말씀 듣고 살다 보니 어떤 상황이 도달할 때에 이기지 못하고 절망하고 유혹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열매 못 맺습니다. 그러므로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강해져야, 가시떨기보다도 더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장 3, 4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야훼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으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마음 가죽을 베야 된다는 것이, 마음 껍데기를 베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가 통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과 생명이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강해져서 가시떨기보다도 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가시떨기의 기운을 제압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은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같은 이야기를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좋은 마음 땅, 열매를 잘 맺는, 많이 맺는 땅은 어떤 마음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잘 수용하고 깊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죠. 교회에 오셔서 목사 설교를 들을 때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서야 은혜를 받습니다. 비판하는 마음으로, 비교하는 마음으로, 자기 생각하고 자꾸 견주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면 은혜가 안 돼요. 목사가 무슨 얘기하다가 말 실수만 하더라도 아이고 무식한, 사투리만 나오더라도 표준말도 못해? 키가 적으면 남 클 때 지는 뭐하고? 인물이 못나면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 됐을까? 못나서 죄송하고, 키가 작아서 죄송하고, 사투리가 덜 빠져서 죄송하고, 박사학위 없어서 죄송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바로 전한다고 한다면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은 은혜가 되는 것이고, 천국의 씨앗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옛날에 D.L. 무디 선생 막 말씀 증거할 때 그가 공부를 많이 한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실수도 많고 문법적으로 맞지 않고
그럴 때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신학자들이 비판합니다.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고 무식하다고. 그것을 신문 기자가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말할 때 무디 목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공부를 많이 못해가지고 이 말하는데 내 그 말하는 설교 문장이 틀릴 때가 많고 문법으로 안 맞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무식한 말을 가지고도 수백만을 구원했습니다. 당신 그 유식한 말 가지고 몇 명 구원했느냐고.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아멘 하는 마음이요, 받아들이는 마음이요, 긍정적인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과연 그러하도다. 오늘 이와 같이 좋은 땅, 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듣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듣는 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죠. 듣는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다. 그걸 지킨다 그랬어요. 순종한다 이 말이죠. 순종하다가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인내한다 그랬어요. 인내. 그리고 결실을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4단계를 말하고 있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듣고 그걸 지키고 인내하고 결실하는, 바로 이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바로 이 시점은 가을 들녘에 황금 벌판이 펼쳐지는 계절입니다. 저 누렇게 익어가는 벼들이 저렇게 익어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봄부터 농부가 논을 갈고 모판을 만들고 모를 키우고 모를 다 뽑아가지고 또 모신게 하고 여름에 김 매고 이렇게 하다가 가을을 맞이해서 황금 벌판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사과, 배, 과일들도 그 과수원 주인이 정성을 다해서 키웁니다. 그래서 좋은 과일이 열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고 지키고 인내하고 결실해야 됩니다. 얼마나 잘 듣고 얼마나 잘 순종하고 인내했느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 다르게 결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모든 교우들은 100배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죽어가는 천당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이 현재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 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된 뜻이 저와 여러분 개인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해변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귀한 해변 수훈을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모쪼록 착하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결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이 메시지를 청취하시고 나도 이제는 천국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씨앗을 뿌리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밭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